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시작하고서요,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예요. 7별 그리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촛대 7교회를 얘기하고 그 7교회,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서남 쪽에 있는 7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셨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교회고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아마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설교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 오늘 읽는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을 다 찾으셨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문을 두드리신다 어서 열어라입니다. 문을 두드리신다 어서 열어라.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죠. 각각의 7개의 편지 시작은 그 보내지는 수신자의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 짧은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셨어요. 왜 마지막에 두셨을까 싶습니다. 뭔가 칭찬하는 거, 보통 여러분들 맛있는 거 뒤에 먹으시는 분이 있고요, 맛있는 거 먼저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맛있는 걸 먼저 드시는 분인지 아니면 맛있는 걸 나중에 드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어쩌면 비참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2가지예요. 2교회입니다. 하나가 사대, 그리고 2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는요 아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사대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난 게, 그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라도 있답니다. 그래도 몇 명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보시면 아무도 성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이 부요하고 자기들이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교회고, 부요하다고 하지만 가난한 교회예요. 자기들이 눈이 밝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아무도 눈 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옷 입은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부요한 사람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교회를 제일 끝에다 두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어쩌면 이 교회가 최악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최악의 것이 놓아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이 있는지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요.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보내진 편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벌써 6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봤기 때문에 앞에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 주님을 묘사한 이 말들이 각각의 편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 아셔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보면 예수님은 2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주님은 아멘이셔요. 진실된 분이셔요. 아멘. 진실되고 참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 2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가 이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보여요.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그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사람 사도 요한에게는 그렇게 진실된 분으로, 그리고 창조의 근원인 그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대요. 당연히 아시겠죠. 행위를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행위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시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뜨겁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는 게 여기서는 무슨 덕목이 아닙니다. 너무 찬물 먹으면 이가 시리고 너무 뜨거운 물 먹어도 몸에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지.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미지근함,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냥 미지근함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교회예요. 미지근함. 주님이 참지 못하시는 이 미지근함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들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 라오디게아 그 위쪽에는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남쪽에 북쪽으로 한 7, 8km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송도 신도시 정도? 아니면 여기서 한 부평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도시는요 꽤 유명한 게 온천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요. 아마 터키에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터키에 가면 온천들이 있어요. 석회 온천이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요 그 온천들이 흘러내리고요 그 온천에 있는 석회질들이 다 굳어서 하얗게 보이는 그런 온천지대들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굉장히 유명한 온천입니다. 석회질만 있는 건 아니죠. 온갖 화학적인 무슨 성분들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온천에 치료의 목적으로 오는 곳이 그 유명한 온천이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어요. 그 물은 굉장히 뜨겁죠. 막 솟아나는 뜨거운 물들이에요. 당연히 이 물들을 라오디게아 이 교회도 이 도시도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어요.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교역로가 있는 딱 그 한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렇게 교역이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무역업과 더불어 은행이 발전한 도시가 여기 라오디게아입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교통의 요지의 도시가 부유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홍콩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콩 집값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음식 맛있죠. 홍콩 부유합니다. 돈 많은 도시예요. 홍콩이 좀 그러면 아마 뉴욕쯤 될 겁니다. 아니면 시카고 교통의 요지에서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가 그래요. 얼마나 부유하냐면요 여기 라오디게아에 이 편지가 쓰여지기 얼마 전쯤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 50년 전에 더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때 어려움이 많았던 도시들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그 제국이 돕겠다고 얘기할 때도 라오디게아는 노라고 했던데 아니 안 도와줘도 된대요. 지진으로 도시가 막 무너지고 피해를 봐서 그 큰 제국 로마가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겠다는데 라오디게아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얘기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이 교회예요. 이 도시예요. 당연히 북쪽에 있는 물들 끌어다 쓰고 싶죠. 돈 많으니까 수도가 묻고요 그 온천물들을 끌어다 썼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7, 8km 그 먼 거리를 이 물이 흘러오면서요 뜨거웠던 물은 식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라오디게아 그곳에 오면 이 물이 몽땅 다 식어버립니다. 식은 물은 이건 어떻게 쓸 데가 잘 없어요. 온천이 좀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안 되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쩌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부유한 도시지만 물이 부족했던 곳입니다. 거기 흐르는 강이 그렇게 변변치 않대요. 하지만 염려할 건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아래쪽으로 한 18km 내려가면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골로새서 바로 그 도시예요. 골로새서는 꽤 높은 곳이에요. 거기는 산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사람들 말로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상상이 안 되지만, 제가 책으로 배운 거는, 책에 읽어본 거는 뭐 터키의 알프스 같대요. 거기에는 알프스에서 흐르는 물들 있죠. 여러분들 가끔 편의점에서 삼다수, 그거보다 좀 더 비싼 에비앙 아시죠? 거기 보면은 막 알프스 산들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차고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골로새, 거기엔 풍부합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거기 있는 물을 끌어다 쓰고 싶어요. 돈 많으니까 관 묻으면 돼요. 하지만 라오디게아가 아무리 부유해도 그 터키의 그 뜨거운 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18km, 17km를 그 차고 시원한 물이 오는 동안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거기에 도착하면 몽땅 미지근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냥 미지근함으로 유명해요. 부유하지만 미지근한 도시예요. 온천물은 오다가 미지근해졌고 시원한 물은 또 오다가 미지근해집니다. 뭔가 근원에 있을 땐 참 좋았던 것들인데 라오디게아 여기만 오면 미지근해져요. 어쩌면 그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아 도시에 있는 이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에게서 그 복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 원천에서는 그 근원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이상하게 라오디게아 이곳에만 오면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진 온천물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차서 끌어왔지만 이제 미지근해서 이건 별것 아닌 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들 여전히 미지근하구나 하는 거예요.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미지근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심하죠? 토 나온다 하는 거예요. 토 나온다. 난 너희가 토 나온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너희들을 보면 토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볼 때마다 토 나오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는 거 이거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또 눈물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볼 때마다 가고 싶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너희들 내가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미지근한 사람들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본래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본래 선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복음이 가졌던 좋았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요. 복음의 열정 그것도 사라져 버려요. 복음이 만들어냈던 사랑들 그것도 사라져 버려요. 복음이 심어줬던 놀라운 소망들 그런 것도 다 미지근해져 버려요. 이제는 하나도 좋은 건 남아있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섞여져 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더 심각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대요.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너희가 부유하다고 너희들 가난하대요.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을 겁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러니 그 교회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오지만 이 교회 다른 곳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너희 가난하다 얘기해요. 여기는 눈먼 것 너희들 눈 멀었다요. 왜 이 눈먼 것 얘기하십니까? 라오디게아 또 유명한 게요 그 안약입니다. 의학에 관해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라오디게아. 당연히 돈이 많고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학이 발전하죠. 그 중에서도 뭐 눈과 관련된 안과 관련된 게 유명했답니다.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왔던 온천 그것들이 안약 눈병에 뭐 특효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 고치는 데는 어느 도시보다도 어디보다도 뛰어난 곳이 이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눈을 고친다고? 아니 너희들은 눈 멀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부유해요. 부유해서 옷 잘 입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요 라오디게아 여기에 또 유명한 뭐 양털이 있었대요. 까만 양, 흑양이 있었답니다. 아주 특별하죠. 특별하게 입은 옷들 그리고 특별하게 만든 패션들 그것들이 발전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모두 다 옷 잘 입고 다니고요 모두가 다 부유하고요 모두가 다 누구라도 눈병 걸린 사람 없이 밝게 본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하지만 주님은 아니 너희들 가난하고 너희들 눈 멀었고 너희들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정도 되면 더 할 말 없습니다. 보기 싫어요. 못난 것들이 또 게다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거죠.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오디게아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처럼 남아있어요. 어쩌면 이 교회는요, 십자가 그 사건과 불과 한 50년, 60년 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의 2000년이 떨어져 있어요. 17km, 18km 오면서 뜨거웠던 물이, 차왔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적어도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1차적인 증인들, 그 사람들 몇몇은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사도 요한도 그 1차적인 증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한 십자가, 자기가 직접 목격한 부활의 주님.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많은 교회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멀고 시간적으로도 멀고 문화적으로도 멉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쩌면 당연하게 미지근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늘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멀리 떨어진 문화, 멀리 떨어진 시간,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공간 때문에 복음의 원래 것과는 이제 전혀 달라서 주님이 보시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역겨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원래 시작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이제는 미지근함이에요. 그때 가졌던 뜨거움도 없고요, 그때 가졌던 차가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요하다고 얘기해요. 입고 있는 옷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무슨 자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벌거벗었고, 그리고 굶고 있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슨 모습일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복음, 그것이 아무것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복음이 가졌던 선함, 그리고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교회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진 것들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아요.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 가졌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초월성,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소식이에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늘의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건 세상의 것과 똑같은 것만 보여요. 미지근합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달리 뜨겁든지 아니면 세상과 달리 차갑든지 세상과 분명한 구별되는 것들. 복음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했던 문화들 그대로 있어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로 같이 자랑합니다. 세상에 하는 일들로 그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복음에 속한 것, 그리고 은혜에 속한 것들이 이 교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라오디게아 늘 미지근했던 것처럼 모든 좋았던 것들과 시원하고 뜨거웠던 것들은 이 라오디게아 여기만 오면 미지근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찬송은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 같지 않아요. 그냥 노래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들은 하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 대화 같은 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복덕방에서, 요새 복덕방 없나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얘기하는 일들이나 똑같은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미정을 사는 이야기들 여기서 똑같이 들려요. 버스에 사는 이야기나 여기 사는 이야기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와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구별이 안 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질 않아요. 이상하게. 여전히 약한 사람들은 주눅 들어야 되고요, 여전히 힘센 사람들은 뭘 해서라도 힘센 곳으로 가서 짓밟으려 하는 게 보여요.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만드셨던 그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면 지쳐버려요. 아니요, 복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지치지 않아요. 늘 날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힘들, 그 힘들과 에너지로, 부활의 생명으로 펄떡펄떡 뜁니다. 약한 자들도 주눅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교만하지 않아요. 어쩌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요, 그것들이
가식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눈물로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여기 미지근해진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에 하는 것 똑같이 힘센 사람과 가진 사람은 위에 있고, 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그대로 닮은 미지근한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역겹다는 거예요. 토하겠다는, 토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그러네. 아무도,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대 교회만 해도 그래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심각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불순물 섞인 거, 그거 참되지 않은 거, 참되지 않은 금들이에요. 부요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 그거 말고 정말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고, 정말로 너희를 그 만족함 가운데 사랑하게 하는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 벌거벗은 그 수치야, 수치. 부끄럽지 않냐는 거죠. 교회야 부끄럽지 않냐?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 부끄럽지 않냐? 너희들 잘 입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너희들 벌거벗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얼만큼, 역겨울 만큼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거벗은데도 벌거벗은 거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그렇게 떨어져서 미지근해졌는데 너희들 수치를 모르는구나. 부끄러운 걸 모르는구나. 오히려 자랑한대요. 오히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잘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쩌면 피를 토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피를 토하는, 아니면 어쩌면 역겨움을 참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려. 내가 눈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약 말고, 너희들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너희들의 수치도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도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세상과 아무 구별 없고, 복음의 선한 거, 좋은 거, 그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 너희들 보이지 않지. 내가 눈 열어서 보게 해주마. 어쩌면 역겨움으로, 어쩌면 피눈물 가운데 지금 이 참된 증인 되신 예수님, 아멘이요, 진실한 증인이신 그분이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진 교회들은 이 말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향한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역겨운 일들, 토할 것 같다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토 나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선한 것은 없고 미지근하고, 게다가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신답니다. 오늘 이 16절, 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가 오늘 이 말씀의 그냥 중심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게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토할 것 같은 그 사람들, 역겨워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셔요.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예요. 참으로 참으로입니다. 자신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다. 그 사랑이 질겨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성실합니다. 한번 사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역겹게 변해갔어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변해갔어요. 하지만 이분은 아멘, 이분은 참되고 진실된 분이셔요. 이분의 사랑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내가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하셔요.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증인에게 이 말씀하셔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뀔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분은 아멘이시오. 그리고 진실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만드십니다. 흑암 가운데 만드셔요. 허무와 그 공허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로 아름답게, 선하게, 좋은 것으로 만드셔요. 그 창조의 시작, 그 창조의 근원이에요. 그 기반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요. 혼란에서, 그리고 그 암흑에서, 그 허무에서, 그 칙칙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세상에서 선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는, 이 역겨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먼 길 달려와서 미지근해진 물, 그 물을 뭘로 바꿉니까? 먼 길 달려와서 이제 그 시원하다 다 미지근해져서 이제 버리고 이제 쓸모없는 그것들을 누가 바꿉니까? 그 물을 누가 바꿉니까? 여기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있대요. 라오디게아는 적어도 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붙인 말이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아, 이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읽어라. 너희들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줘라. 라오디게아가 또 받은 편지는 너희에게 줄 거다. 그 편지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그 예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창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새로운 창조는 그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서? 그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창조의 근원이 말한다는 거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제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극렬한 대비를 보여줘요. 여기 모든 우주의 창조, 그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서 계셔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교회는 뭐예요? 자기 만족에 우쭐대지만 실은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굶주린 미지근한 토 나올 것 같은 그 교회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이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창조의 근원이 그 능력을 가지신 이가 그 신실하신 이가 이 토 나올 것 같은 교회, 이 어리석고 스스로 자기의 우쭐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앞에 두고서 이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약속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래요.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랑 먹을 거랍니다. 내가 너랑 먹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먹을 거다.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이에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은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열어야 돼요. 누구라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은 그냥 우리의 문이 아닐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엔티 라이트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문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아닐 거래요. 이 문은 예수님의 집 그 문을 여는 거래요.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린답니다. 복음서에 늘 그래요. 주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깨어 있는 그 종들이, 잠들어 있는 자는 못 열어요. 깨어 있는 종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라도 깨어 있는 자 열어라. 어쩌면 이 상징을 아가서, 거기에 보면요, 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 너 잠들었니? 문 열어라. 내가 왔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나는 너를 보러 왔으니 자 문 열어라요. 어떤 이미지가 되었든지 간에 이 문은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어쩌면 그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셔요. 문 열어야 합니다. 어쩌면 토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역겨운 종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랑한다 하시고 문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니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아니셔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자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약속은 또 주어져요. 보좌에 함께 앉는답니다. 그냥 좋은 의자에 앉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고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을 거예요. 이긴 사람들이 왜 의자에 앉습니까? 피곤해서요? 권투 끝나고? 아니요. 권투 끝나고 이긴 사람은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저 펄쩍펄쩍 뛰죠. 그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예, 잔치 자리입니다. 잔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을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헤드 테이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대통령이 무슨 만찬을 하면 헤드 테이블이 있어요. 대통령과 함께 앉아요. 영광의 자리예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거기에 앉을 거라고. 어쩌면 여기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약속을 주셔요. 왜?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아픈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두드린다. 누구라도 나와라네. 누구라도. 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 역겹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누구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답니다. 오늘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도 제 마음에 와서 바뀝니다. 누구라도. 교회가 연락을 오지 않으셨어요. 조금 묘하게 바뀝니다. 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서는 문을 들고 쓰고는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니들이 열어라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열어라는 거예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몽땅 다 나오는 건 포기하셨는지도 몰라요. 누구라도 나와야 몽땅 다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간절하십니다. 이런 거 데스퍼레이트하다고 그러죠. 간절한 거예요. 누구라도 문을 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열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신다요. 문을 두드리신다. 누가? 사랑의 주님이. 어떤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사랑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역겹고 토할 것 같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 앞에 그 친실하신 주님이 서셔서 여전한 사랑으로 그 능력,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 되신 그분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두드리십니다. 이건 놀라운 반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 열심으로 회개해라. 문을 열어라. 문은 어떻게 열어요? 회개함으로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가서 너랑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거다. 잔치자리 그곳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다스릴 거다.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들, 가장 장엄한 약속을 지금 주십니다. 어쩌면 실패가 깊었기 때문에 주가 주시는 약속도 더 크고 놀라워요. 잠자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복음의 선함과 그 위대함에서 떠나버려 미지근해진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도 주님 보기에도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교회들, 역겨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이 사랑의 놀라움 앞에, 여전히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이 참되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분이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 앞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인이 두드리셔요. 누구라도 깨어있는 종은 나와야 됩니다. 누구라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회개하며 나와야 돼요. 누구라도 그 미지근함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역겹고 토 나올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그 보좌에서 주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런 신부들,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삶으로 가라고, 그리로 오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셔요. 교회가 한꺼번에 다 회개하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회개하며 문 열고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을 두드리셔요. 어서 여셔요. 누구라도 열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바라기는 모두가 다 열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깨어 일어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다스린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셔요. 듣는 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시 문을 열고 회개의 자리 힘써 돌아서야 됩니다. 힘써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교회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주셨어요. 가장 극명한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못남의 대비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높은 약속을 여기 두십니다. 오늘 말씀은 롤러코스터예요. 그죠? 우리를 들었다 놨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 올리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모두 다 깨어 일어나 문을 열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계시록 전체가 그런 뉘앙스예요.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남아요. 누군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요. 누군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문을 열기를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나라도 내가 문을 열겠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승리가 그리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라고 두드리십니다. 회개하라고 힘써 회개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노니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문을 열어라. 어쩌면 책망과 징계를 받기 위하여 또 돌아서서 회개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원래의 뜨거움으로 그리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원래의 시원함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며 만족하고 우리가 부요하다고 얘기했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그림들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새로운 꿈들과 새로운 환상들과 또한 새로운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